본 것처럼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읽을수록 희망적이고 마음이 밝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룻기죠. 텅 빈 상태에서 채워짐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룻기가 주는 메시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인생, 삶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었고 정말 공허한 인생,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했고 빛이 되었고 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한 가정, 한 여인의 인생, 아니 세 여인의 인생, 더 엄밀하게 말하면 두 여인의 인생이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죽어버린 상황, 나오미. 희망이라고는 작은 불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참으로 그녀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빛이 하늘에서부터 작은 틈 사이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 전복,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때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다고 1장 2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음을 1장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20절과 21절에 보면,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했던 것을 나오미는 돌이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모든 것을, 재산을 허비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나오미도 이 인생의 텅 빈 가운데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회복과 은혜는 참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개하지만 날마다 우리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또 주일도 회개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는 추수를 연이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월 하순에 보리 추수를 하고 6월 중순에 밀 추수를 하는 것이 고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따뜻한 봄날이죠. 희망의 햇살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여인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룻이 어떤 여인인지 여성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녀 이 두 여인을 반겨줄 사람들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남겨둔 재산이나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룻은 그냥 넋놓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적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정말이지 정신력이 가능한, 요즘 말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룻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머니, 우리 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좀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앞장서야 됩니다. 누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영적인 논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둘 다 그냥 넉넉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밀이 떨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 어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헌신할 때에 언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가정에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룻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참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그 한 사람, 제가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 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되거나 어떤 책임을 맡게 될 때에 주님 좀 앞장서서 뭔가 이 부서와 이 공동체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 응답을 사실 오래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여겼고 기도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영적인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힘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죠. 나라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3절에 오늘 제목에도 제가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 무슨 말이죠?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룻이 베들레헴에 여러 밭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러 밭 중에서 룻이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하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놀람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인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우연히 룻이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많은 밭 중에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운이 좋다 이 말에는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연이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다 필연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룻은 정말 거기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이 우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데 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나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볼 때 보아스는 힘있고 완전한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친족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나오미의 그 파산한 이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친족이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에다가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멸한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능력이 보아스에게 있다라는 것을 2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유력한 자,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서 죄인을 구원할 능력과 힘을 가진 참된 메시아시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말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사탄에게 붙들린 인생을 구출해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진 그 메시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을 구출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룻을 발견하고 사환들과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먼저 이렇게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죠.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자기 그 수하의 종들을 정말 종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이 이런 분위기라면 참 신나게 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종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는 재물만,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덕망 있는 재력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 수하의 종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일 안 하고 뭐 하냐, 똑바로 안 하나?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5절에 보면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보아스에게 그녀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사실 룻은 밭에서 일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출신의 한 소녀에 불과한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많은 종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를 복 주시겠다,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목회도 관심이고 사역도 관심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순원들을 관심 있게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은 역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따뜻한 사랑의 관심. 보아스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일꾼들 가운데 그냥 정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한 소녀, 이방 여인에게 지금 관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계속 볼까요? 사환들의 보고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제 사환들이 이 이방 출신의 룻에 대해서 보아스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여인이다. 젊은 나이에 진짜 과부가 되어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다. 또 하나는 뭐죠? 그녀에 대한 사환들의 보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매우 성실하다라는 것을 이 사환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몇 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12장 24절과 21장 5절,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사야 15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습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의 덕목으로 부지런함이 필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화되는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신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 사람보다 2배, 3배 이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노인들이든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가만히처럼 됩니다. 이게 아재 그건데 전혀 웃으라고 제가 준비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가만히처럼 된다. 웃기지 않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바울의 생애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사역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40일 특세를 하면서 별로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감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참 약하고 좀 이렇게 못난 그 모습이 참 앞으로 목회를 잘 할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아무튼 대단하죠. 주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은 다 부지런하고 신실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구 몇 바퀴, 아니 수십 바퀴를 돌았다고 하죠.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거나 그야말로 정말 배은망덕 이 말이 올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정말 천성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하거나 현실에서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관점과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처한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2가지 보고였습니다. 정말 가엾다, 불쌍하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오늘 보아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선 길은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길입니다. 하지만 룻이 정말 따라 나선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 2장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고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결혼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여러 번 받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자매들만 나왔습니다.
결혼해서 목회는 할 수 있겠지만 저 여인들과 평생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 사역지에 저희 집사람이 그 청년으로 있었는데 사실 조금 호감은 조금 있었는데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죠. 근데 집사람 친구의 권유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목회자의 직업 선호도가 이발사 위엔가 밑엔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최밑바닥입니다. 청년들 자매들 만나서 교육자하고 이렇게 한번 그 선을 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사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아무튼 사실 그 부담스러운 사역자 목사에게 마음을 연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뒤에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집사람에게 접근이 이상하네요. 다가갔을 때 처가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갑자기 닥치지 않았다면 아마 집사람이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에게는 힘든 이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침 그런 때에 딱 만나서 저에게 마음을 열고 제가 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신뢰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의 어떠한 통로를 룻기 2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절망적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마침과 하나님의 우연,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신다면 보아스의 마침, 하나님의 마침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마침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